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지난번 고통의 문제 읽기에 이어서 이번 영상부터는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11년 홍성사판인데요. 1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적, 예비적 연구, C.S. 루이스 지음, 이종태 옮김, 강영한 감수. 고통의 문제와 똑같이 이종태라는 분이 옮겼고요. 감수자가 있네요. 강영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우드 씨 부부에게. 하우드 씨 부부는 잉클링즈 회원이면서 C.S. 루이스와는 굉장히 각별한 친구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따로 머릿말 부분이 없고요. C.S. 루이스가 직접 지은 시가 맨 앞에 실려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들 사이 한 거대한 운석이 누워있다. 이끼가 무성히 자란 그 돌은 바람과 비의 가벼운 터치에 깎여 부드러운 윤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땅은 별똥의 재를 문제없이 소화해내고 달 저편에서 온 그 손님은 어느 영국주의 토박이로 만든다. 이들 방랑객들이 땅의 품을 자신에게 적합한 처소로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땅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자는 본디 다 바깥 우주로부터 온 것들이기에 땅은 전에는 다 하늘이었다. 땅은 고대의 태양으로부터 혹은 그 태양 가까이를 지나다가 그 불꽃에 휘감긴 어느 별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뒤늦게 떨어져 내리는 것들이 있다면 땅은 전에 그 거대하고 찬란한 소낙비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것들에 대해 자신의 조형력을 발휘한다. C.S. 루이스, 시간과 조류에서 허락을 받아 실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례가 나오는데요. 1장은 이 책의 범위, 2장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자, 3장 자연주의의 근본 난점, 4장 자연과 초자연, 5장 자연주의의 심층적 난점, 6장 몇 가지 의심에 대한 답변, 7장 오해, 8장 기적과 자연법칙, 9장 군더더기 이야기, 10장 무서운 빨간 약, 11장 기독교와 종교, 12장 기적의 적합성, 13 개연성, 14 장엄한 기적, 15 옛 창조의 기적, 16 새 창조의 기적, 17 에필로그. 그리고 부록이 두 편이나 있네요. 부록 A, 부록 B. 부록 A는 영 그리고 영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록 B는 특별 섭리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의 제목들로 봐서는 맨 뒤에 나오는 장엄한 기적, 옛 창조의 기적, 새 창조의 기적, 이 중심 주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1장 이 책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역시 인용구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성공적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예비적 질문부터 올바르게 던져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예비적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그런 인용구입니다. 지금껏 저는 유령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을 단 한 명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람은 유령을 보기 전에도 영혼의 불멸성을 믿지 않았지만 본 후에도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분명 환영을 본 것이거나 아니면 신경 이상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닙니다. Seeing is not believing. 자신이 유령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딱 한 명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경험 이후에도 자신이 영혼의 불멸성을 믿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봐왔던 그 유령은 환영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신경이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즉 신경 쇠약 같은 거겠죠. 착시 현상을 봤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 경험은 C.S. 루이스가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은 단순히 경험으로 응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경험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을 때,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적을 그 자체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을 현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아주 잘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적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사건은 결국 우리 감각에 와 닿는 어떤 것,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에는 오류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범한 일로 보이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매번 우리가 본 것이 다만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초자연을 배제하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다면 늘 그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각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때로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사람이 기적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본 철학을, 그런 세계관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자신이 기적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착각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그 경험을 어떤 종류의 철학으로 보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먼저 철학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경험에만 호소하는 일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그 경험을 어떤 종류의 철학으로 보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철학적인 문제,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게 해주는 그 철학적인 문제를 짚고 가려고 하는 거지, 기적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직접 경험이 기적적인 일을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다면 역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직접적인 그런 경험들이 그것이 기적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면 인류가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역사라는 것은 더더욱 그런 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역사적 경험은 그것의 해석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철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개인의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역사적 탐구의 통상적인 법칙들에 따라 증거를 면밀히 조사해보면 과거에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통상적인 법칙들이란 먼저 기적의 가능성 여부, 또 그것의 개연성 정도를 판단한 다음에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 중에서 어떤 기적 같은 사실들, 그런 것들이 전해져 온다면 그것의 역사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다루어 본다면 그것이 정말 기적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틀렸다라고 C.S. 루이스는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또는 그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적의 가능성 여부, 또 그 기적의 개연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철학적인 관점들을 먼저 논의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아무리 역사적 증거가 많이 제시된다고 해도 결코 수긍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적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적에 관한 증거를 준들 기적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기적이 가능하긴 하되 개연성이 극히 낮다면, 이번에는 기적이 가능하다고는 믿지만 아주 극히 낮은 개연성,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을 가능성을 아주 낮게 잡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수학적으로 명시될 수 있는 증거만이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을 뿐인데, 역사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역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결코 확신시켜주지 못합니다. 즉, 기적의 개연성을 아주 낮게 잡는 사람이라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으려면은 그 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수학적인 면에서, 즉 그 기적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퍼센테이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 그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증거의 연구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몇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히 수학적인 면에서 확실성을 줄 만큼 그 정도의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 기적이 본질적으로 개연성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개연성이 없는 일이 아니다, 즉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들, 그런 철학들을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현존하는 증거들이 역사 속의 상당수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신시켜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적 탐구의 결과는 우리가 그 증거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러한 철학적 질문부터 다뤄야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몇 가지 중요한 증거들,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을 때 충분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탐구해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이, 또는 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러한 철학적 질문부터 다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비적인 철학 과제를 건너뛰고 성급히 역사적 과제로 내다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철학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관점에 의해서 역사적인 증거들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느 대중적인 성경 주석서에 요한복음이 쓰인 시기를 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는 요한복음이 베드로 처형 이후에 쓰인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데,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처형을 예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저자는 어떤 사건을 언급하는 책은 그 사건 이전에 쓰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단 진짜 예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저자의 논의가 기초부터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저자는 진짜 예언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미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역사적 탐구를 통해서 그 원칙을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언이라는 것은 없다는 기존의 신념에 입각해서 자신의 역사적 탐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이 없었다면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에 대해 결코 그런 역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저자의 주석서는 예언이라는 것이 정말 일어났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그 저자는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그 질문에 미리 부정적인 답을
내려놓고 글을 썼을 뿐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C.S. 루이스 같은 예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쓰면서 요한복음 내용 안에 베드로의 처형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은 분명히 베드로의 처형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언 같은 기적적인 사건들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져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만 쓸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미리 가지고 주석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면에서 그 주석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말 예언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식의 해석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 책은 역사적 탐구를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로서 의도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쓴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탐구를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로서 의도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 탐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무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책 자체도 일종의 C.S. 루이스의 예비적이면서도 예언적인 그런 성격이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될 관점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저스 세미나라든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역사적 예수 연구 이런 제목들을 통해서 성경을 역사적인 측면으로 다루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접근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연구들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철학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보았고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아니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에 대한 역사적 증거 문제를 제시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독자 여러분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적의 가능성이나 개연성 문제에 대해 나름의 생각 없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미 가정한 이들이라면 제 아무리 성경 본문을 연구한들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어떤 결론을 발견해낼지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결론을 전제하고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왜 이 책을 쓸 수밖에 없는지 그 분위기가 잘 보여지는데요. 이미 C.S. 루이스 때에도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정하는 철학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철학을 되짚어보지 않고 그런 역사적 연구들을 아무리 우리가 살펴본들 이미 결론은 내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C.S. 루이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찰해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고요. 2장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